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셨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그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어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 곧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로망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엊그제 그 신문과 TV 뉴스로 나왔었죠. 터키 해안에서 3살짜리 꼬마가 죽은 시체로 발견된 것, 그리고 그 옆에 또 그의 2살 위인 형이 있고 그 엄마도 있고, 그러니까 네 가족이 나왔다가 그 아빠만 겨우 살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세계적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가족은 시리아를 떠나서 터키로 해서 스웨덴으로 가려고 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중해에서 배가 뒤집혀서 이렇게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이 지중해는 그전엔 아주 낭만의 바다, 아주 아름다운 바다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난민들이 거기서 탈출하고 난민선을 타고 하는 그런 것으로 굉장히 아주 복잡한 것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 아프리카하고 이 시리아 쪽에서 난민들이 이제 유럽으로 가려고 한 난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4만 명이 이제 구조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희생된 사람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지 모릅니다. 이 유럽 국가들은 그래서 더블린 협약이라고 해서 EU 국가에 맨 처음 발을 들인 난민은 먼저 그 국가에서 보호해주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정에 가장 반발하는 나라들이 이제 남유럽 국가들, 먼저 그쪽부터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오면 나라가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난민을 좀 줄여볼까 해서 작년만 해도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 배를 공해상까지 가서 난민들을 데려다가 구조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금년에는 아예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영해에 들어있는 50km 내에 들어온 것만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고 지중해로 뛰어들지 않을까 해서. 근데 금년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중동에서 주로 오는 사람들인데 그 가는 곳은 목적지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것을 가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면 성도라고 해도 막상 이 죽음의 문제를 닥치면요 좀 당황하게 되는 거 사실 아닙니까? 저도 지난 주말에 저희 큰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성도라도 해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분명한 사실, 새로운 그 소망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너희는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들은요 자기 명을 다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로망, 그러니까 성경에 소망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현대적으로는 이 단어를 로망이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우리가 가장 가지고 싶었던 것, 그것을 로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로망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다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두고 있다. 그러면 천국은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죠. 본문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게 바뀌어져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 세상 나라인데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고, 거기서 이제 세세란 말은 천년을 가리킵니다. 천년왕국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권능을 가지고 잡으시고 왕노릇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나라가 될 때까지, 세상 나라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왕노릇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하시도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 원문에는요 그때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가다가 언제 끝나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때는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려면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의 어느 도시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렇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국, 그리고 가입되지 않은 나라까지 포함해서 242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갖추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242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인 나라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중복되는, 공존되는 이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세상 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고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항상 천국에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들락날락 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가 나도 모르게 나가서 세상 나라에 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혹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잠깐 나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언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로 바뀔지 모르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니까요. 세상 나라는 아담이 범죄함으로부터, 그때부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마귀의 종이 된 것이죠. 사탄의 종이 되면서부터 그 세상 나라의 임금인 마귀, 그의 백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토는 바로 하늘들이죠. 이 공중에 다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쭉 내려왔습니다. 예수님도요, 이것을 인정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떻게 사탄과 사탄이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그대로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 사탄이 바로 주권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세상이 이 세상 나라고 사탄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바로 하나님 나라와 공존하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서 이런 귀신 쫓고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여기 임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30세에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시작될 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사람들은 빨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한번 구분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은 많이 나와도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은 별로 안 나와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도 거기는 이렇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해서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는 번역은 됐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된 것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것 아닌가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히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끝나야 그리스도 나라가 되고 세상 나라가 끝나야 그리스도 나라가 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빌라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묻죠. 네가 바로 왕이냐? 그랬더니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네가 말하였다. 왕이라는 거예요. 빌라도로서는 참 황당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임무는요, 총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나라가 독립하지 않는 거예요. 독립하면 총독이 큰일 나는 겁니다. 로마 황제 하나만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내 나라는 여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 사역자들을 불러서 천사들을 불러서 이 유대인들 이 모든 것을 뒤엎고 바로 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부터 그분이 왕으로 오실 때부터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바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 권세를 회복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태를 가지고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권세 능력은 다 두고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권세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이제 가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권세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바로 셋째 하늘과 이 땅에 대한 모든 권세, 물론 땅이라는 것은 거기서 교회를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교회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그때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들에 대한 권세는 예수님은 그때까지는 못 가지세요. 언제 갖고 계십니까? 바로 그분이 왕으로 오실 때 하늘들 공중을 권세를 갖고 있는 그 마귀의 권세가 그때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사탄 마귀는 바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바로 무적행이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권세는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공중권세라고 그래요. 우리말에서는 이 하늘들과 공중을 잠깐 이렇게 번역해서 혼동을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같은 말입니다.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이곳에 있고요. 공중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을 가려고 비행기표를 끊었어도요,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는 그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그건 떠나게 되죠. 지금은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같이 있게 되고 비행기 타고 있다가 볼일을 볼 일이 있으면요, 비행기에 잠깐 내릴 수도 있어요. 승무원들의 양해를 받아가지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그 비행기에 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아프리카, 왜 중동 난민들이 지중해 그 죽음을 무릅쓰고 지중해 배에 오르게 있습니까? 그 배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여행하는 여객선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을 무릅쓰고 그들이 탈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나라보다는 그 가고자 하는 나라,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나라가 훨씬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해야 될까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뭔지를 아는 사람만이 소망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그냥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왔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끝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와 봐도 별것이 없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만나면 다시 그 배에서, 그 비행기에서 내려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복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그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다 와봐도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천국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동일한 것이지만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요, 분명히 우리가 승선하고 있어야 될 귀중한 배어 비행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나라로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천국이란 단어가 여럿이 나오지만 한 번도 하늘나라라고 된 적이 없습니다. 하늘들에 있는 나라고, 하늘들은 바로 이곳이니까 이곳이 바로 천국이고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그런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21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도, 가까이 하늘들에 있는 나라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나라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바리새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들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고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시대대로 거기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내려가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 된 사람만 남자들이 60만 명이 나왔지만, 정확히는 60만 3,550명이 나왔지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나라에서,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서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은 2명만이 가나안 땅,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2명만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예수 믿으면서 안심하고 있어요. 가끔씩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죽는 일이 생겨야, 죽을 문제가 생겨야 우리는 그때만큼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그때 들어간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지, 우리를 생각하게 되죠. 그 때에 따라서는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저는요, 어떤 아는 전도사님으로부터 이 카톡 메시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담임하고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가 각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식불명이 돼가지고 2주째 병원에 있게 됐는데 지금 부모가 좀 답답하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과 이 카톡으로 대화하는 가운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라면 자는 자들에 관해서, 갑자기 죽는 자들에 관해서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음 문제를 놓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야 될 곳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아마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그 부모에게 어떤 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카톡을 받고요,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아이는 비록 일찍 갔을지 모르지만요, 우리에게 좋은 경종을 알려준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슬픈 일만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계속 유지될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옵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도 세상 나라가 정말 끝날까? 하나님 이렇게 좋게 창조하신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을 이것을 불살라 것일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고 현재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셨도다. 분명히 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가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먹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에 불리게 되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시게 되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7년 환란이라고 하고요. 전 3년 반에 화가 있고 후 3년 반에 화가 있고 후 3년 반이 끝나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7대접이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 마지막 7번째 재앙은 어디에 쏟아집니까? 바로 공중에 그것이 쏟아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이 공중에 하늘들의 마귀가 그 보호자를 갖고 있는 그곳이 마지막 7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이제 그곳은 무엇으로 변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변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그것이 그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오. 이때 죽은 자들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포함합니다.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의 종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심판하시는, 멸망시키시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교회와 관련됐던 모든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되었던, 정말 교회에 출석했든 안 했든 또 교회와 관계를 가졌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주의 종들, 이 종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사도들을 말하죠. 그리고 이 성도들은 거기 보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성경에는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무섭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참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분명히 심판하는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세워지는 날, 그것은 공중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심판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공중은 바로 예식장으로 변합니다.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가, 이 교회가 올라가서 성도들은 그 예식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바다에 다 빠쳐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거기 망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가 망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큰 성 바벨론은 타락한 큰 음녀의 교회, 모든 교회에 들어왔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바다에서 내주는 사람, 그래서 다시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 걸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불시에 원하지 않은 일을 당하게 돼요. 심지어는 그것이 죽음이라는
원치 않은 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과 같은 끔찍한 일일지라도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그 로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분들이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준다면 그러면 그건 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좋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나라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상에서 더구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거, 왕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하는 권세도 주십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리에 쓴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11명의 한 거예요. 11명의 사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성도들은,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진 자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곳에 왕노릇 한다면요, 성도들도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벌쳐질 때 사도들은 다 심판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심판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착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천년왕국이고 백보자 심판 때에서는 그 재판장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기다리는 로망, 정말 난민들이 그 험난한 난민선을 타고 그렇게 고생하더라도 그들이 꼭 가고자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바로 이 성도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발꿈치를 물릴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인 말씀처럼 우리는 이 사탄 마귀로부터 발꿈치를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물린다고 해서 다시 세상 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그 로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그 난파선보다 더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로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